여러분, 카카오톡에 친구들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제 카카오톡에 친구 목록이 1,300명이 넘었어요. 제가 동료 목회자분들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았던 분들을 다 등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카카오톡을 열어서 친구 목록을 딱 펼쳐들면은 한 명 한 명 그 프로필을 눌러서 보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반나절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렇게 봅니다. 얘는 뭐 했네. 해외로 여행을 갔다 왔네. 누구는 더 큰 교회로 옮겨갔네. 누구는 새로운 자동차를 샀네. 누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네. 그러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도 내가 얘는 이겼다.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낫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발끝만토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냥 혼자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반나절을 들여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유익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프로필을 다 보고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나면은 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누구랑 비교를 하면은 스스로 제가 작아 보이는 거고요.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 나가는 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있나? 사람이 여러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3년 전에 제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목록을 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을 지금 열어보면 딱 12명만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님네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 조카들 딱 이렇게 12명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차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숨긴 거예요. 당연히 메시지 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제 눈에서만 친구 목록 리스트를 다 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해도 우리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요 사다리 게임 있죠? 서로 내기를 하는 사다리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된다고요. 우리 주한이 이루가 여러분 윷놀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무척이나 잘합니다. 우리 주한이는 아무나 못 이겨요. 주한이랑 윷놀이 하죠? 제가 어쩌다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이길 때까지 계속 달려들어서 아빠 엄마 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지는 거 다 싫어해요.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윷놀이 해서 저도 마음이 속상한데 하물며 내가 인생 가운데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이긴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가면 제가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는 겁니까? 내가 더 큰 집을 살면 이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여러분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인 겁니다. 저 사람만큼은 너 그래도 살아야지. 너 이만큼은 있어야지 너 사람 구실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요. 결국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이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요.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더 좋은 데로 올라가야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있죠. 남과 비교하는 마음. 스스로 무너지는 그 마음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거 없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세상 기준에 내가 맞춰갈 필요가 없어 라고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요한이 살던 시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 이단들을 따라간 성도들도 무척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우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어. 너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알고 있지? 너 그렇게 믿는 거야, 진짜? 그거 진짜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피 흘리심을 다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근간이, 복음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막 자기들만 아는 더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들이 복음을 다시 해석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계속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을 깨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나간 거라고요. 그러니 교회에 남아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라고요. 쟤네가 아는 게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영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와, 말도 멋있게 하네. 영적으로 무언가 더 아는 것 같은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게 혹시 진짜는 아닐까? 쟤네들이 말하는 게 혹시 진짜는 아닐까?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 뒤처져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것도 다 요리조리 피해가고 교회에서 헌신 안 해도 되고 믿음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사회 일원으로서 원래 핍박받고 직장에서도 배척당하고 일해도 돈도 못 받고 임금도 못 받는다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거 내가 괜히 혼자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드는 거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간 성도들과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통계가 벌써 2년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이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SNS가 발달하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움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SNS, 인터넷에서 인스타그램이나 그 아이들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겁니다. 야, 쟤네 집은 맨날 해외여행 가네? 난 한 번도 못 가는데. 야, 쟤는 가방도 예뻐, 집도 예뻐, 옷도 예쁘네?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 비교하다 보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국제보건기구에서 SNS가요, 여러분 담배 있죠? 담배처럼 유해하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담배랑 동급으로 아주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심지어 호주에서는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SNS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놨다고요. 그만큼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겐 아주 쥐약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후배가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학번도 어려요. 후배입니다. 이제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저는 8년 전에 우리 송곡교회로 왔고, 후배는 이제 다른 큰 교회의 부목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섬기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시간을 지내더니 그 후배가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교회가 꽤 큽니다. 그 수백 명 모이는 교회고요.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계시고요. 교회에 막 버스도 있고 건물도 막 커요. 여러분, 그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목사님이셨던 분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추대했겠죠. 여러분,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축하를 해줘야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원래 따로 연락하던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 문제 있는 교회 담임 목사 되었으니까 저거 무척 힘들 거야. 아주 등살에 떠밀려가지고 피가 마를 거다. 피가 마를 거야. 고생할 거야.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벌써 이게 몇 년 전 일이거든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가족끼리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런데 하필 거기에서 그 후배를 딱 만난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저를 먼저 봤는지 막 선배님 하면서 인사를 하고 오는데 저도 어떻게 웃으면서 이해하죠. 와, 잘 지냈냐, 잘 지냈냐. 몇 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주한이 이루가 더 어렸어요. 그 제 학교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빠 동생이야? 아는 친구야? 목사님이야? 교회는? 이름은 뭐야? 교회는 커? 막 물어보잖아, 아이들이.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지나가지. 뭘 저 멀리서부터 이름까지 부르면서 손 흔들고 와. 그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러한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인 겁니다. 나도 저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데. 후배 녀석은 큰 교회 담임이 됐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지 않고 저희가 성전 건축 준비하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왔거든요. 교회도 어려웠었고 저는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돈을 벌어야 하고 어르신들 방문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후배한테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후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저랑 막 대결해서 싸운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저 혼자 그러는 겁니다. 비교하는 그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도 저만큼은 돼야 하는데 라는 세상의 소리에 제가 이리저리 콕 껴가지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후배에게 진 게 아니라 제가 세상 앞에 보기 좋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스스로 속상하거나 비참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송곡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우리 교회 못 왔어요.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못 왔다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두 딸을 데리고 늘 주일 성수하시고 우리 장로님 검사님들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크고 작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고 낮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송목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각지에서요, 지금도 우리 송곡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 믿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고 왜 예물을 보내주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8년간 성전 건축하겠다고 제가 외쳤어요. 매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미가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고 새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결코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세워진 성전들로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 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와요, 우리 교회? 내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 저한테 전도지 받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제 믿음이 달라진 거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루저다, 나 실패한 사람이다 여겼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러면은 이긴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길 거야와 이긴 거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매일 넘어져 패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여러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겁니까? 내 손에 뭐가 잡혀야지? 하나님이 내 눈에 딱딱 보여주셔야지 잡힌다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만 이 사실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후에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 짓기 전에도 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 이렇게 건축하고 또 건축한 모습을 처음으로 와서 어제 보신 거예요. 다들 보시고 막 너무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지었냐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 선배님들도 목사님들도 계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렇게는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저와 아내를 막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세웠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 교회 세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랑 어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8년의 세월이 정말 비교되고 완전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하고 때로는 내가 뭐 처자식 저렇게 굶기고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아내를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 하나로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면 뭡니까? 8년 동안 제 스스로 세상에서 막 비교되고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그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에 내 인생을 비추어 보기 때문에 나 혼자 실패자라고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 터전에 세워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승리한 분들로 여기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송곡교회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미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셨잖아요. 세상의 사망 권세 모두 물리치시고 다 승리하셨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우리가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요? 자기 아들 내어주시면서 이미 다 사망 권세는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제 눈에 볼 때나 송곡교회가 힘없고 그 당시에 안타깝고 희망 없는 교회처럼 보였던 거지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실패한 교회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노명필 집사님 이렇게 가정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신방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문제를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 집사님 삶 가운데 어려운 풍파를 지날 때 단 한순간도 집사님 절대 혼자였던 적이 없다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만 그 주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가 집사님 가정에 생명처럼 붙잡혀진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서울과 온양을 오갈 때 기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우리가 그 기차역에 나가는 것조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차역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차역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오지 않는다고 믿으면 누가 기차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이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삶 가운데 우리가 패배자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눈치를 보거나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 더 이상 세상과 비교할 것도 없고 너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너가 앞서가니 내가 뒤서가니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기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빨리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 어때요?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야, 나는 왜 아직도 대리야? 왜 나는 아직도 사원이야? 왜 나는 아직도 이렇지? 벌써 입사 동기들은 막 치고 올라가는데 후배가 어느새 나보다 앞서가는데 왜 아직 난 제자리지? 그래도 하루 참고 잘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집은 여러분 편안합니까? 당신 왜 그래? 양말 벗고 들어와야지.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와도 편하진 않는 거예요. 옆집은 주말마다 놀러 간대. 옆집은 뭐 한대. 전에는 뭐 한대. 비교도 하고. 혼자 부엌에서 막 설거지하다가 괜히 마음 서러워서 눈물 나고. 혼자 막 청소기 돌리다가 괜히 서럽고 북받칠 때 막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말 걸면 괜히 짜증내고 이제 좀 컸다고 말도 안 듣고 이제 자기네들 출가해서 이제 결혼하고 나가면은 더 단절되고 더 서운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부모 노릇 잘 못했던 건가? 막 이런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진심으로 전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서운하고 그게 마음에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 인생 안 되나 보다.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참아가지고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내가 더 완벽한 부모가 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하나면 여러분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까? 우리 이기게 하려고, 우리 승리자의 삶 살게 하시려고, 우리 생명 건져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시면서까지. 채찍 맞으시고 조롱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이 뭡니까? 완전 진 거잖아요. 패배자의 인생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처참한 패배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다 무너뜨리시고 죄의 삿을 다 끊어내시고 나를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로 세워주신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 눈에는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터에서 나 무시당하고 가정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흔들리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에서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세상이 패배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이긴 자로 승리자로 정말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기쁨으로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